할렐루야. 오늘은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의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흩어지라는 말이 디아스포라는 단어인데요. 씨를 뿌리듯 뿌려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비록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흩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부르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또 다시 세상으로 흩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짐을 받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나그네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차별을 당하고 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선한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며 세상과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받는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권면에서 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 흩어 뿌리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이고 또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고 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요, 잠깐의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잠깐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성도가 마귀에게 삼킴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내 삶의 주변과 일상을 살피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은 아닐까? 또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아닐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마귀가 내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좋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 마귀의 집요한 유혹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만 잘 차리면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고 또한 삼킨 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어중간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다시금 영적인 허리띠를 단단히 동이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상대하는 보다 더 실제적인 방법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본문 9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말씀 초반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가 마귀와 맞서서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마귀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사슴이 아무리 힘이 셀지라도 어찌 사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상대하는 방법, 또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방법은 무식하게 힘 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과 위협이 올지라도 유혹이 와도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옥증이라는 책을 아실 텐데 이 책은 크리스천한 주인공이 천성을 향해 순례길을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크리스천한 주인공이 순례길 중에서 사자가 지키고 있는 길목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그 외길 좌우편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자신에게 달려들어 물 것 같으니까 이 주인공이 잔뜩 겁을 먹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들은 쇠사슬에 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쇠사슬만큼만 사자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사자들이 옆에서 막 으르렁거리고 다리를 높이 들고 위협하는데도 사자를 보지 않고 중앙으로만 똑바로 걸어가니까 사자들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걸어가다가 사자가 무서워서 한쪽으로 몸을 피해 조금만 기울였다가는 그쪽 사자에게 물릴 수 있는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양쪽에서 사자들이 사납게 울던 말던 피하지 않고 꿈쩍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가니까 무사히 사자가 지키는 길목을 통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려고 해도,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이미 결박된 상태라는 것이죠. 마귀는 묶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결박된 존재가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마귀라고 해서 겁먹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면 절대 마귀에게 삼킨 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중심을 못 잡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은 잠깐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잠깐의 고난을 피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마귀에게 삼켜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어떤 유혹과 위협으로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실한 형제들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 사도는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말하고 실로아노가 그것을 받아 써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실로아노가 누구일까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함께했던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되고 순교한 이후에 실라가 베드로에게 합류해서 함께 동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겐 또 한 명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마가가 문안한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나라일까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죠. 즉 바벨론은 악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를 향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는 로마를 뜻합니다. 로마가 악의 축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바로 악의 중심인 로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 사도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똑같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핍박의 중심지에서 고난받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곁에 누구도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마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다락방 주인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또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고 또 중도에 이탈한 사람이 이 마가죠. 이 마가 때문에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영원히 또 결별하게 됩니다.
마가는 문제아였던 거예요.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로 마가가 많이 성장하고 또 다듬어졌고, 특별히 베드로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를 수행하며 베드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초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함께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는요, 신라뿐만 아니라 마가라는 좋은 동역자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또 거기에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너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베드로에게는 신라와 마가 외에도요, 극심한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생활하며 또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름 없는 수많은 형제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베드로가 편지 말미에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신라, 마가, 그리고 함께 고난당하는 이름 없는 수많은 형제들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 역시 그 핍박의 중심지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렇게 좋은 동역자, 또 신실한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여서 함께 고난을 이겨내자고 권면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나 혼자의 힘으로는, 나 혼자의 신앙으로는 결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럼 장작불을 보시면 장작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불도 세고 쉽게 꺼지지 않는 법입니다. 아무리 장작 하나가 불이 활활 타오른다 할지라도 장작 더미에서 빼내 홀로 두게 되면 금세 꺼지고 불이 약해지죠. 그처럼 우리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금세 신앙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어떤 악한 영도 그 틈을 타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쉽게 신앙이 꺼지지 않고요, 꺼질 듯 하다가도 다시금 신앙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셔서 서로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여러 형제들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영적으로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해주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해줌으로써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또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좋은 길동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점금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을 기쁨으로 걷게 하시고, 곧 그 여정에 거쳐야 하는 수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이 결코 길지 않으며 잠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또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의 지경을 넓혀감으로 고난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함께 믿음의 성숙함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